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한 주간의 반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를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눈이 안 작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바와 그의 동료가 아주 칠흑같이 어둠이 드리워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험난한 길을 달려갔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대단히 울퉁불퉁하고 험준한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제가 첫날 이때의 장면에 관련된 예언의 신의 문구를 읽어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해야 할 이 큰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져버렸다. 저희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떤 곳은 길이 평탄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가파른 곳은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바 위에서는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저희와 동행하시는 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그들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가려는 생각으로 앞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도 하면서 때로는 뛰고 때로는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저들의 여정 내내 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셨다. 밝은 태양이 자신들의 앞을 환하게 비치고 있을 때는 정작 절망과 어두움의 터널 안에서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하며 그 25리의 길을 대낮에 울면서 내내 걸어갔던 그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빛이 하나 없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낮같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를 계속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밤은 어두웠으나 의의 태양이 저희 위에 비치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의 상황은, 우리의 삶의 순간은 빛이 없는 어두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첫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처럼 그 아담과 하와가
죄의 추위 가운데 떨고 있을 때 그들을 포근하게 감싸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죽옷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밤에 다시금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는 그들 가운데 그들의 눈에는 볼 수 없었던 의의 태양이 비치고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마음은 기쁨으로 뛰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있는 듯이 보였다.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구주시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을 죽은 분으로 슬퍼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왜 그 어두웠던 밤길을, 대낮에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왔는데 어떻게 그 어두웠던 밤길을 단숨에 뛰어갈 수 있었을까? 의의 태양이신 예수께서 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인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분만을 우리가 올바르고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막막한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영원한 하늘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실망 가운데 6월절이 3일 지난 오후 약 4시경서부터 6시경까지 절망 가운데 내내 울며 걸어가던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왜 동행하고 계셨으면서 바로 자신을 나타나지 아니하셨을까? 얘들아, 나야 나. 내가 부활한 예수란 말이야. 그러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시면 제자들의 슬픔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텐데 왜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바로 드러내지 아니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오직 성경, 즉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직 하늘 가는 길은 주님의 말씀의 등불을 비춤으로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영광 중에 부활한 당신조차도 감추셨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시대소망 795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역사의 바로 첫 장인 모세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당신 자신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리셨더라면 그들은 만족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곳에 모인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을 또 이민 생활을 하시다가 1년에 한 번 정말 이 그리던 야영의 장소에 와서 또 이 쉬면서 또 아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즐기시느라 어쩌면 정작 말씀과는 동떨어진 분위기 가운데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모처럼 즐기는 여러분의 이 휴가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내리는 영적인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소성함을 입고 하늘로 눈을 향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셨겠지만 이번 기간에 제가 월요일서부터 이제 이번 주 안식일까지 이 엠마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제자들 엠마오의 이야기 속에서 또한 그때로부터 25년 전에 예수님이 12살 때의 유월절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가 평소에 아주 좋아하던 이 성소의 이야기와 함께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엠마오의 이야기와 함께 속죄소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빛에 관련된 이 등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직접 나타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이셨던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글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그 중심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의 성소를 빼놓고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의 모든 표상과 구속사를 성소만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할 만큼 성소는 대단히 중요한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이야기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빛에 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출애굽해서 2달 만에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라고 명하신 때로부터 10달 후, 그러니 출애굽 때로부터는 정확하게 1년이 될 때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러니 출애굽의 40여 년의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첫 해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나그네 생활을 살아온 그 백성들이 하늘의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지으라고 명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성소였어요. 그래서 성소를 짓는 것에 대한 명령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자식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여러분, 자식 잃어버린 부모 혹시 보셨나요? 제가 잠깐 저희 아이를 뉴욕에서 30분 잃어버린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15년을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지 못해요. 아들이 집을 가출하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 이 여 집사님은 단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 가운데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집사님 댁에 방문을 했는데 이상한 걸 발견을 했는데 그 한 방이 환한 대낮인데도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왜 저 방이 대낮인데 불을 켜놓으세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 첫 해 발령받아 갔을 때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15년간 단 하루도 낮이고 밤이고 이 방을 불을 꺼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 방이 15년 전에 실종된 내 아들이 쓰던 방입니다. 혹시나 내 아들이 엄마가 보고 싶어 왔다가 밤에 불 꺼진 자기 방을 보면 얼마나 서운할까 생각해서 한 번도 불을 끄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존재를 다 바꾸고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자식을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자식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거할 성소를 지어라.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472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172명을 구조하고 나머지는 전부 물에 수장되었어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단원고 2학년 324명의 아이들 중 대부분 아이들이 다 사망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엄마 아빠들이 미친 듯이 그 팽목항 진도 앞바다로 갔어요. 그런데 저 물속에 수장되어 가고 있는 그 세월호 배 안에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문자 카톡을 보내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문자들이 왔었어요. 이 죽은 아이들 가운데 저희가 한국 연합회적으로 더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재림교회 딸 하나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는지 엄마 아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고 사랑했어요. 아무리 봐도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날래요. 이 문자를 본 엄마 아빠가 정말 미치는 거예요. 바로 저 앞바다에서 내 아들 내 딸이 물속에 갇혀서 수장되어 죽어가는데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통령이 오고 무슨 국무총리가 오고 경찰서장이 오고 이 119 소방대원이 올 때 그들의 바지끄레기를 잡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안에 내 아이가 있는데 제발 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그때에 한 엄마가 이러한 글들을 남겼습니다. 내 딸아 만지고 싶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이곳에 거하련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자기의 아들 딸이 수장되어 있는 그곳,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곳, 온통 머릿속에 그 아들과 딸을 만나고 싶었던 그곳에 텐트를 치고 밤잠 자지 못하며 먹지 못하며 그곳에서 아들과 딸과 함께 죽어가는 고통을 당했던 부모, 그 심정, 그 마음이 창세기 3장에서 자식을 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내 자식들을 내가 만날 텐데 제발 나를 위하여 줘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식 보지 못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성소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천이나 나무로 지어진 성소가 아니라 자신의 피와 살을 찢겨서 갈보리 언덕에 자신의 몸으로 세워진 성소였어요. 그 살아계신 성소이신 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한국은 몇 시쯤 됐을까요? 아마 낮 한 12시쯤 되나요? 저는 압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대나하시면 저희 아버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충청도 부여 은사면 은살리 대도시에서 사시는데 거기서 포도 농장을 하고 계세요. 지금 시간이면 아마 포도밭에 가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이 집회를 위하여 지난 월요일 한국을 떠나서 시애틀로 가서 또 큰아버지 계신 밴쿠버로 가서 그리고 다시 이 캘리포니아 PUC로 오고 이 집회가 끝나면 제가 서부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들도 처음이니까 그냥 왔다가 여기만 있다가 가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단일 일정을 다 세워놨는데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차를 공항에서 렌트를 해가지고 라스베가스로 가고 그다음에 요세미티로 가고 그다음에 그랜드 캐니언으로 가고 그다음에 LA로 가서 이제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차로 몰고 와서 한국으로 돌아갈 여정을 세웠어요. 근데 제가 그런 여행으로 들떠 있고 부모님을 다 까맣게 잊어버려도, 여기에 바쁜 일정 가운데 부모님을 까맣게 잊어버려도 그분들은 저만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저희 아버지가 포도밭에서 일하시며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 제가 분명히 압니다. 죄 많은 인간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이토록 극진할진데 하물며 사랑이신, 사랑이 많으신이 아니고 사랑이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기 교회 증언 5권 740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아버지의 모든 사랑,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열려진 긍휼의 모든 샘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끝없는 대양에 대한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다. 그것은 혀로는 말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그대는 매일의 생애에서 그것을 명상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할 수도 있다. 그대는 또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피 안에는 무한이 있다. 그대는 여러 해 동안 걸쳐 그 사랑을 연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 영혼 자체도 그것을 결코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의 작은 용량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 무궁토록 연구해야 될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크기 안에서만이라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교회 증언 5권 75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을 계속해서 명상할 때 우리는 이 위대한 주제들을 차츰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당신과 당신의 사명을 가르치는 수많은 표상들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주셨을 것 같은 성소 안의 등불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7 촛대가 7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7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성소 안에 들어있었던 그 7 촛대에는 바로 7 교회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이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당에 있는 요한, 그 당시 약 AD 1세기경에 하나님의 교회는 대단히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고난과 핍박의 한가운데 있었고, 교회는 영주지 같은 이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 죽고 요한만 남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외롭고 쓸쓸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그리웠던 그분,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지 약 한 65년 정도에서 70년의 시간이 지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65년 전, 70년 전에 실제로 보았다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분, 이미 6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얼굴도 가물가물할 그분, 그렇게 그리웠던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대제사장의 복을 입고 7 교회를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 계시록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 금요일 저녁마다 지금 한 8개월째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이렇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에 나타나셨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번제단도 있고 또 물두멍도 있고 떡상도 있고 7 촛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한데, 왜 예수님께서 7 그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왜 이 촛대를 교회라고 표현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촛대를 만드는 방법과 촛대를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생각해 보고 출애굽기 25장을 살펴보니까, 여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뭐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뭐 금으로 등대를 이 촛대를 쳐서 만드는데 이 옆으로 3개씩, 그러니까 총 6갈래가 나오고 가운데 촛불이 있고, 그다음에 그 7잔을 두고 그 위에 그 불이 켜지도록 했습니다. 이 불은 감람유로 불을 붙이도록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어떤 몰드, 그러니까 딱 만들어진 데다가 뭐 이렇게 금을 부어서 찍어낸 게 아니라 이것을 쳐서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7촛대를 아론이 어떻게 이 제사장이 이것을 관여하도록 관리하도록 돼 있냐면, 출애굽 2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이 환한 새벽이 올 때까지 절대로 이 초를 뭐 하면 안 됐냐면 꺼트리면 안 됐어요. 이 초가 아침까지 타올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의 촛대는 다른 성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제사장이 꺼질까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성물이 촛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꺼지지 않게 하려면 제사장의 온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겠습니까? 촛대에 쏠려 있는 거예요. 꺼지면 안 됐기 때문에. 혹시나 기름이 다 돼가지고 혹시나 꺼지지는 않았을까? 뭐 그 안에 물론 다 이렇게 뭐 텐트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갈 염려는 없겠지만, 혹시나 이게 뭐 바람이 불어서 꺼져가는 그 등불처럼 꺼지지는 않을까 항상 주의하며 살펴보아야 됐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 등불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이 촛대를 교회로 표상하신 이유는 당신의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꺼질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항상 세심한 관심으로 돌보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제 말이 아니라 여기 편지에 1908년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상징된 것이다. 이것은 그분이 그의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증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무관심하지도 않으신다. 제사장 아론이 그 등대의 촛불을 끄지 않으려면 함부로 졸아서는 안 됐어요.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나 항상 감검해야 됐어요. 무관심하면 안 됐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촛대가 꺼질 것과 같은 관심을 가지고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까?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 실제 괴로움 뭐 하시고?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이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향한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한 관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리비엔 헤럴드 1903년 5월 26일 자의 그리스도는 7 금초대 사이에 계시면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회중에서 저 회중에서에게로, 이 마음에서 저 마음 속으로 다니신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로 다니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만일, 그 다음에 보세요, 만일 촛대들을 인간의 손에다 맡겨 두셨더라면 이 불빛이 참으로 자주 펄럭거리다가 꺼지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 아세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목도 가누지 못하는 그 아이를 잘 받아서 어떤 다른 사람이 내가 한번 아이를 안아볼게요 할 때 여러분 아이를 자 안아보세요 하고 무슨 장난감 주듯이 확 던져서 주시나요? 어떻게 주셔요? 목 잘 가눠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희 아이를 낳고 남자가 하도 서투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받는다고 잘못 받았는데 목을 안 받고 양쪽 그 충청도 사투리가 나오네요. 강아지 이렇게 벌쩍 앉듯이 애 두 팔을 들었는데 애가 목이 힘이니까 목이 뒤로 벌렁 자빠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죽을 뻔했어요. 저 사람이 저보다 힘이 더 세거든요. 만일 촛대들을 인간의 손에다 맡겨 두셨더라면 이 불빛이 참으로 자주 펄럭거리다가 꺼지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집의 파수꾼이시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여? 희귀하여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사무엘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암흑, 영적인 쇠퇴를 표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웠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육적인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하나의 그 복선에는 엘리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엘리의 자녀들,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든 것들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무엘상은 엘리와 사무엘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 아이 사무엘이 그렇게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엘리의 눈이 어두워 있는 가운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뭐하지 아니하였으며, 물론 1차적인 하나님의 등불의 의미는 잠시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에 나타난 27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소의 첫 번째 칸에 있는 성소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됐기 때문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1차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또 다른 2차적인 의미는 그 하나님의 등불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무엘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엘리의 영적인 눈의 어두움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상황과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와 어린 사무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저의 추측이 아니라 사무엘하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전쟁에 또 나가려고 하자 이제 그 신하들이 이렇게 말립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누구를 말하냐면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전쟁에 나갔다가 만약에 죽으면 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니까 당신은 전쟁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등불의 영적 의미는 교회입니다. 촛대의 영적 의미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등불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등불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위에 거 하나님의 등불은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다 됐나 봐요. 자, 다 같이 시작.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안에 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암흑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엘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가던 시대,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등불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바로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망의 등불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만 가고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자로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3000년 전 아이 사무엘을 당신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등불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왜곡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오라고 말했어요.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랍니다. 여기 그는 르벤 헤랄드에 보면 이 땅에 종행을 누비시며 그의 촛대되는 교회들 사이를 다니신다. 그는 각 교회의 집회 때마다 참석하신다. 그는 누구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인지를 아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참석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는 그들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 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은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시켜 온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서 기쁨을 얻는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택하신, 등불로 택하신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너무 심각해지시죠? 네, 그러실 것 같아서 또 한 번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는, 그러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좀 환기시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지요. 제가 한국에는 이제 전도사 2년, 우리 앞에 오늘 기도해 주신 분은 여기 이름이 잘못 나왔는데 리버사이드 교회 김우영 목사님이세요. 제 고등학교 선배시고, 그 다음에 제가 묵동에서 전도사를 할 때 제가 전도사 때 부목사님이었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형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뵈서 너무나 반가웠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를 이제 우리 그 형님과 함께 묵동에서 전도사를 마치고, 저는 이제 한국에는 이제 안수 목사가 되기 전에 인준 목사의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한 3년의 기간을 거쳐야 해요. 제가 그 3년의 기간 동안 어디에서 목회를 했냐면, 여러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어딘지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에 제 동기들이, 저는 인제로 가고 또 한 동기는 양구로 가고 또 한 동기는 거진으로 갔어요. 아주 친했던 세 동기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다음에 뭐라면 거진 가면 거지 되고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인제에서 목회를 할 때 예비군 훈련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비군, 그때 그 당시에는 예비군이었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설마 이 예비군 훈련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한국에서 군대에다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사회 지위를 알 수가 없어요. 다 이상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밖에서 점잔 떨고 있다가 이게 뭐냐면 좀 이게 풀이하고 싶거든요. 저도 여기서 누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해가지고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워커, 군대 가면 원래 워커를 얼마나 이 그 전투화를 끈을 잘 매야 됩니까?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끈도 대충 매고, 모자도 예비군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군 훈련 장소로 갔지요. 그거 뭐 총 하나 주는데 총을 질질 끌고 뭐 그냥 다들 그렇게 다니니까, 뭐 거기서 뭐 제가 목사인지 뭐 사장인지 뭐 알 게 뭡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누군가가 목사님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저를 부르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주변을 확 돌아보니까 어디서 불렀는지를 모르겠어요. 워낙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에이, 누가 다른 사람을 부른 거겠지 하고 또 모자를 그렇게 하고 껌을 질겅질겅 씹고 가는데, 또 어디선가 이제는 유창종 목사님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유창종이라는 이름이 또 있나라고 딱 보니까 저만큼 뒤에서 어떤 분이 저를 부르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저 인제교회 바로 밑에 그 내린천 그 김치 공장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신데, 모든 그쪽이 군부대 지역이잖아요. 군부대에다가 김치를 납품하는 그 사장님 댁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과장님인데, 그분이 저하고 제가 그쪽으로 발령받아 가면서, 저희 교인은 아니었는데 아주 절친하게 지냈어요. 이분은 목사를요, 왜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분이 그랬어요. 목사님도 화장실 가세요 이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희를 위해서 콘도를 준비해 줘 가지고 놀러 가고 이랬는데 뭐 화장실 가서 할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화장실 가서 이런 분이에요. 교인도 아닌데 저랑 친해지면서 11금을 저희 교회에다가 드려요. 그리고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목사님 더울 것 같은데 에어컨 하나 쓰세요 하고 에어컨을 달아주는 분이었어요. 목사님이 화장실도 안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 앞에 워커끈도 묶지 않고 팔자걸음을 걸어가면서 예비군 모자는 삐딱하게 옛날 짱구 만화 아세요? 그 만화처럼 삐딱하게 쓰고 껌을 질겅질겅 씹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유창종 목사님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그 순간 정신이 바짝 들어서 모자를 제대로 딱 뒤집어 쓰고 껌을 확 뱉었어요. 그리고 아이고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저희를 훈련시키는 중대장이 듣고 저보고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우리 예비군에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때처럼 기도할 말이 없는 때가 없었어요. 뭐라고 기도할 뻔했냐면 하나님 모자나 똑바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뻔했어요. 재림연수원에서 어느 한 목사님으로부터 저희가 입소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되게 수줍음이 많은 목사님인데 어느 날 사모님이 수박을 사오라고 시키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수박을 사왔는데 당신은 눈이 어떻게 됐어? 그 많은 수박 중에 왜 꼭대기 다 말라 비틀어진 이런 수박을 사왔어? 가서 바꿔와 그러더래요. 아주 또 하도 와이프가 무서우니까 안 바꿔오면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 수박을 들고 마트에 가가지고 수박을 바꾸려면 흠을 잡아야 돼요? 수박 좋다고 말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수박은 꼭지가 이렇고 뭐가 이래서 맛대가리 없게 생겼으니까 수박을 바꿔달라고 거기서 실갱이를 하는데 이 점원이 잘 안 바꿔주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바꿔달라고 트집을 잡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그러더래요. 자기 교회 집사님이 마트 왔다가 목사님이 실갱이 하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대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욕을 드실 수도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요, 기독교가 무슨 교가 됐는지 아시죠? 뭐 도구 이렇게 시작하는 교, 그렇게 됐어요. 궁금해하신 분 계세요? 말은 안 할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욕먹으면 안 돼요. 우리를 등불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우리가 받은 이 빛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 우리에게 주신 등불의 역할을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장은 양 잡는 일을 하고 이런 게 제사장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 무엇을 위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갈 때 뭐를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을 뭐를 잡아서 제물을 드렸어요? 양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나요? 우리를 왜냐하면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사장이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뭘로 제사를 드리시겠어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로요? 아니면 양으로요?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인데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뭐냐면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불 7 금초 때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일까? 제가 이번 주 내내 설교법 세미나를 하면서 그 설교법 세미나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교회의 primary purpose, 교회가 세워진 주된 목적이 뭐냐? 그건 어떤 교회에서 어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한국에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영어 문화원을 하고 등등 이런 다른 사이드 걸 많이 하는데 그게 교회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엠마오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제가 자꾸 엠마오로 갔다가 이제 성소로 갔다가 또 엠마오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다 별개가 아니라 다 그렇게 맥락으로 이어졌어요. 어제는 제가 속죄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고, 자, 오늘은 이 등불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엠마오의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참모습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일을 제일 먼저 하시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비친 뭐를 깨닫게 해주셨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을 다시 보면 너무 기뻐서 그곳으로 만족할 것이라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에다 지울 수 없는 감명을 끼치기를 원하셨고 그 거룩한 진리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되고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도 순서에 따라 그 귀한 지식을 전하게 되어 마침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빛을 받게 될 것이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짜자잔, 내가 부활한 예수야, 너 이렇게 슬퍼하지 마 하면 그들은 너무 기뻤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탑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왜 그것이 그동안 말했던 구약의 모든 표상들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예수인지를 모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 전에 당신들이 실망한 그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었을 때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그 뜨거웠던 진리를 순서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때 그것이 그들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 복음을 가지고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동중한 합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살 길이 막막했던 사모님이 저 청량리 그 지하 상가에서 조그만 목사님이 이제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중환자실에 계실 때였어요. 꽃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호보건대학에서 일주일 기도주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그 기도주일 끝에는 침례식이 있었는데, 그 침례식을 위해서 침례탕 주변과 이 앞에 꽃이 이렇게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것처럼 무대를 장식하기 위하여 꽃이 필요한데, 그 사모님이 생각나서 그 사모님께 요청을 드려서 조금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80만 원 정도의 꽃꽂이 예산을 잡아서 그 사모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일이 이제 안식일이고 침례식 있는 날이고 오늘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이제 오후부터 와서 꽃꽂이를 하시는데 밤 10시가 돼도 그 꽃꽂이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일 있을 모든 순서들을 준비하던 그 안교 임원 중에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그 사모님이 10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거기에서 이 꽃꽂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강당에 가가지고, 아니 사모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그냥 보통 하시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제 남편 대신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남편이 지금 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구원했을 그 영혼들을 하지 못하는데, 지금은 하지 못하는데 제가 저희 남편을 대신해서 복음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침례받을 몇십 명의 아이들의 명단을 받고 그 명단에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꽃 하나를 꼽을 때마다 그 학생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꽃을 하나 꼽을 때마다 또 다른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십 명의 침례받을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 하나하나 꽃을 꽂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들었는데요, 그때 그 안교 임원이었던 그 모습을 본, 거기가 이제 간호보건대학이니까 여학생들이 많거든요. 많은 여학생, 그 여학생들 가운데 꽤 많은 학생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는 목회의 사모가 되고, 꽤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등대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심정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쁨, 낮에 밝은 빛 가운데 왔었지만 절망 가운데 왔는데 그 어두운 빛 가운데 기쁜 복음의 희망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들의 기쁨, 복음의 빛으로 기뻐서 단숨에 달려갔던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개신교회의 그 성장의 그래프가 이제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교회를 기둥처럼 바치던 성도들은 이제 점점 기운이 지나여 가고 있고, 그분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젊은이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남아있다 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성도들이 가지셨던 그 신앙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하셨던 그런 헌신하는 모습을 다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젊은 세대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부흥은커녕 때로는 현상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저는 그래서 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가려 뽑은 기별 2권 373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가장 심각한 위험에 처하여 도저히 사단의 능력에 대항하여 설 수 없는 듯이 보일 때 저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믿으십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3대째 모태신앙으로 재림교회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고 3,6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신학교를 나오고 재림교회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마지막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듣고 자라왔어요. 늦은비 성령의 역사 이야기도요, 전에 없던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한국의 상황은, 제가 미국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교회에 노인들만 있는 교회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선교를 아무리 외치고 노력하지만 선교가 잘 되지 않아요.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이 모이면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오늘 증언의 말씀을 곱씹어 보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상태의, 라오디게아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정한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있겠구나. 그리고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언제나 희망적인 상태에서 일어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절망을 겪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진 그들 대신에 다른 생명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었고, 하루아침에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더욱 빛나는 아들, 영적인 유산인 셋을 주셨고, 백세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렸다가,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그때를 기다렸다가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자식을 주셨죠. 요셉이 절망을 통하여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온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헤어나올 때 아무런 희망이 없었고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에덴 동산을 표상하는 가나안으로 입성시키셨고,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어느 하나 밝았을 때, 영적으로 충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때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더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죄악의 밤이 너무 깊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영적인 눈이 소경이 되어서 사단에게 완전히 정복되어서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구속의 경륜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느껴질 그때에, 약속한 그때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의 땅이라고 여겼던, 절망의 땅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 자리, 가장 저주받은 장소 해골골짜기 갈보리 언덕에 당신의 등대를 높이 세우시고 온 인류의 그곳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등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시대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 점령해서 더 이상 이 영적인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이 시대에, 저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시각과 그때에, 오늘 여기 가려 뽑은 기별 2권의 말씀처럼 당신의 백성들이 가장 심각한 위험에 처하여 도저히 사단의 능력에 대항하여 설 수 없을 듯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이민 생활. 이 시간 저는 화려한 성전이 아닌 절망의 골고다, 바로 그 해골 골짜기에서 희망의 불빛이 비춰와 꺼져가는 여러분과 저의 심지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이 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 찬미를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같이 부르니까 너무 좋아서 이 찬미 같이 우리 제가 1절, 제가 이거 전혀 사전에 없었던 건데 반주 좀 부탁드릴까요? 자, 우리 김호영 목사님 좀 앞으로 보실게요. 목사님, 형님 잠깐 나오시죠. 같이 이 노래 좀 부릅시다. 1절만. 노래 잘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노래 사중창 그 같이 묵동교회에서 이렇게 방문하고 할 때 둘이 사중창 노래 부르면서 엄청 많이 다녔어요.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죠? 반응이 없으신데 그냥 그만둘까요? 1절만 같이 저랑 같이 둘이 부르고 2절, 4절은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호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형님 멜로디 해주시고 제가 테너 할게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크게 할까요? 나의 마음에 주사 온전하게 하시니 누추한 것 다시고 영광 돌리옵니다. 갈바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피와 살이 찢겨서 흘리신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흐르는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의 심지에 혹시 꺼져가고 있다면 그곳에 불을 붙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태고의 울창한 동산,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가는 그날 그 아침까지 하늘나라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걸었던 25리길의 길처럼 협소한 그 길 곳곳에 우리를 등대로 세우셔서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하늘 가는 길을 쉽게 발견하고 또 마침내 그 바래진 빛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늘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고 눈물 돌릴 수 있고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 때문에 밤새 이불을 적시며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어깨에 감싸져 있는 가죽옷을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등불로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늘까지 전진하는 우리 모든 미주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등대로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등대의 역할을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람에 꺼져가는 촛불처럼, 때로는 심지가 다 타버려서 꺼져갈 것 같은 저희 이 연약한 촛불을 끄지 않으심을 인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 잡으시고 끝까지 하늘까지 이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의지하며 저희 한 발 두 발 내디싸우니 하나님 저희에게 힘 주시고 주님의 등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